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32절 33절입니다. 시편 37편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7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곧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이제 이 법이 결국 이제 율법이죠. 근데 율법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생명이고 영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생명으로 갖지 못하게 되면 이제 헬라어에서도 이 말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듣는 그 표피적인 말 그것으로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내 생명으로 갖게 되면 그를 의인이라고 하고 그가 영생, 이제 생명이 주어진 자니까요. 영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 이 심판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그가 걷는 길은 당연히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아들이 걷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아들로 오셨죠. 독생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말이 아니고 그걸 한 마음으로 한 말로 이제 모노라는 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해서 외아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장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한 마음, 그 생명을 가진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걷는 그 길, 아들로서 걷는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곧 그의 삶은 구원의 삶이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진 그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이야. 그리고 그 삶을 실제화하여서 이제 생명된 그 삶을 구원의 삶을 실제화하여 사신 그분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이 내용을 좀 쉽게 전달을 해드릴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잘 들으시고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다룬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간략한 내용은 뭐 여러분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몇 번 다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울 서신의 그 진행
그리고 어떤 과정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안다고 해도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오늘 전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원문에 맞게 번역해 드리면 악인은 의로운 자를 지켜본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찾는다. 악인이 의인을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제 죽이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제 무트입니다. 무트. 무트라는 게 살해하다, 뭐 죽이다 이런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무트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무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있죠? 거기가 그 말씀이 죽음이 무트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뒤에를 제가 33절을 또 원문에 맞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그의 손 안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악인의 손에 그 의인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 악인과 의인을 우리가 이제 크게 실수하는 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법적으로 이제 보아서 나는 의인 또 나를 괴롭히는 내 밖에 어떤 악인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었죠. 악인 의인은 다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서신서를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앞서 제가 원문에 맞게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을 32절 33절을 로마서 7장 8장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살펴보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에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여호와께서는 33절입니다. 그를 그의 손안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 악인이겠죠? 악인이 제가 이제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악인 의인 같은 말입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지만 이 정죄하지 않는다. 왜 정죄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셨으면 딱 떠오르시는 구절이 있으셔야 돼요. 자, 가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여러 번 살펴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8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해석은 여기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이나 뭐 이런 부분을 공부해 보시면 이제 악인, 의인, 여기 보면 내 마음의 법, 뭐 하나님의 법 이렇게 악이 함께 있는, 뭐 선이 함께 있는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자, 성경은 모두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도 바울의 서신도 결국 앞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쓴 글이에요. 그걸 이제 그냥 구약을 율법으로 그냥 이 육신에 지켜야 할 어떤 법, 계명, 또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을 디다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다케로 평생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곧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를 죽이는, 살해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한 법을 깨달아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고 캐리그마, 복음으로 기록을 한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앞서 21절의 한 법은 1차적으로는 율법이죠. 캐리그마, 디다케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닫게 되면 캐리그마가 되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으니까 디다케에서 이제 캐리그마의 법이 되는 거죠. 생명의 법이 되는 거죠. 율법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 율법인 나, 두 마음의 나, 그 선악의 주체자, 판단자로 사는 나, 그리고 그로 보여지는 내가 여기게 되는 이 세상 자체가 다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주어졌는지를, 왜 나는 이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체를 바울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율법, 그 육체로 사는 나, 그건 생명이 아니죠. 1차적으로. 그 상태가 뭐겠어요? 죽어있는 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율법, 이렇게 우리로 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서 착하고 선행을 많이 원하는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 그 디다케적인 수준에서 더 착하고 더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창조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시는, 그게 뭐겠어요? 그 죽어있는 나에게 흙이고 티끌이요 없음인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선, 그가 주시는 생명력으로만 사는 내가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나타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되어짐이에요. 되어짐. 그 선의 상태가 되어짐.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의 선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주체, 인간의 어떤 기준과 가치로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 그게 뭐였어요? 피조물인 나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존재하게 하는 그 상태가 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1차적으로 그 원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원함이죠.
우리는 죽어 있고 없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원함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 전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기도가 프로슈크마이라는 단어인데 뭐 앞에서 간절히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건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원함이 하나님에게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함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서 내가 원하게 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먼저는 원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 그렇게 되어짐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떻게 선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하게 되어 하나님의 원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원함을 먼저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야. 하셨고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질 일로 너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가. 그리고 그런 우리의 상태를 너희가 원하지 않는 상태를 이제 죄로 율법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7장까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이 되어져야 되겠지가 7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나에게 의가 주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죄, 악을 다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자체에 머물면 악하고 나쁜 거죠. 반드시 그러한 나의 존재됨을 확인케 하는 시금석 같은 그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너의 존재됨은 이렇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인 죄,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의 존재됨, 나의 그 상태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생명됨을 보게 하려면 그에게 그 생명이 아님을 보게 하는 그 일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미 창조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 너희에게 그 율법을 주어서 그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그래야 진짜 살아있음,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큰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고 행하라고, 그걸로 복받고 그걸로 생명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창조의 일이 무엇이며 그 생명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역할이 뭐였어요? 너희로는 절대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너희로는 너희 스스로 그걸 쟁취할 수 없어. 그건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그 창조의 일로만 되어지는 일이야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그렇게 은혜로 갖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 이렇게 없으며 티끌이요 죽어 있는 나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죽음으로 보게 하십니까?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 능력이 있는데 하고 그 죽음을 가리고 위장하고 포장했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가지려고, 아니 가질 수도 없지만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눈으로 귀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 당연히 이 율법의 한 법을 깨닫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디다케의 수준이 아니라 케리그마의 차원으로 율법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걸 지켜서는 내가 주체되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육적인 생명으로는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죽음, 나의 처음자리, 없음이고 티끌, 먼지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나를 확인하게 하시는 그 방법, 그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죄니까, 그 상태가. 그런데 그게 생명이 주어진 자, 이미 생명이 주어진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자의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죽어 있음이, 나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이게 바로 죽어 있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아는 자만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주어진 자란 말이에요. 어려우시죠, 이게. 그 생명이 주어진 자만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죽음이고 없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우리의 생명과 에너지로 살아가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생명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죽어 있는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악이 함께 있는 악인인 나의 모습이구나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 자고 그 의를 붙든단 말이죠. 그렇기에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의가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단순히 이 육으로 사는 이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이 주어진 그 창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선의 상태에 있는 나만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을지라도 그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육적으로는 분명 살아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아 있다라고 하지 않고 진짜 살아 있음을 그 율법, 동산의 그 나무를 통하여서 먹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창조의 상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생명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그 육적인 생명과 이 율법의 세상, 그걸로 생명으로 갖고자 하는 그 나를 통하여서 이걸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생명으로 여기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는 이게 생명이 아니구나를 본단 말이에요. 이미 생명이 주어진 자는 그 디다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케리그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이 나는 죽어 있는 거지를 보게 되고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그것을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법을 깨닫게 하셨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구를 살면서 내 힘과 에너지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그 아들의 길, 그리고 그 길로 생명, 진리의 길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걷는단 말이에요. 그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이걸로 생명되지 않음을, 이걸로 영생을 살 수 없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폭로당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처음 자리를 깨닫고 그렇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고 여기게 되는 그 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생명으로 주시고 생명으로 여기게 하시며 생명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 삶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것을 디다케의 수준, 그냥 이 아래의 수준으로 머물면 그게 죄고 그게 악이며 그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실체에 대한 직면함 속에서 우리의 없음이고 티끌이요 먼지인 상태, 그 죽음, 죄와 악, 그 악인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악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서 그 악인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죠. 끊임없이 이러한 실체인 나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 악인은 절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육을 붙들고 이 아래의 디다케의 수준의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경향성, 지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로 간단 말이에요. 이 자는 그가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받는 의인, 그 의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무트라는 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는데 여전히 이 디다케의 수준에 머무르고 하는 그 악인의 경향성, 이게 악인이 끊임없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이 육을 입고 있는 나에게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십자가의 죽음, 무트, 창세기에 보면 제가 앞서 그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망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나토스, 이제 좋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트라고 해서 다 나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악인이 끊임없이 의인인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공고한 나, 사망의 몸, 그 죽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인 나를 누가 건져내랴? 캐리그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로 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실체가 은혜가 주어져야 함을 폭로되는 그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그에게 있어서 이 죄는 악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죄는 의이기 때문이고 이 죽음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정죄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유합니다.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절대 악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고 의인의 그 생명됨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 죄,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생명이 필요한지를 보시게 하는 그 죽음, 그 생명을 가지게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악인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악인은 악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해요. 오늘 내용이 좀 길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내용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어떤 수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나를 살해하고자 하는 내 밖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그리고 그로 오늘도 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됨으로 그 아들의 생명됨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곧 생명된 그 진리의 아들 된 길을 걷고 가시고 보고 가고 계시고 그 생명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